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슬퍼하던 사람들아, 너희는 모두 그 성읍과 함께 크게 기뻐하여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위로를 주는 예루살렘의 품에서 젖을 빨아 배부르게 하고, 또한 너희로 하여금 풍요한 젖을 빨아들여 기쁨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예루살렘의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게 하며 문 나라의 북이 영화가 신음물처럼 넘쳐서 흘러오게 하겠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젖을 빨며 그 팔에 안기고 그 무릎 위에서 귀여움을 받을 것이다.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보고 마음이 기쁠 것이며 너희의 뼈들이 무성한 풀처럼 튼튼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권능이 종들에게 알려지며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진노하실 것이다. 얼마 전에 젊은 암 환자 한 분이 뉴스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24살의 난소암 진단을 받은 이분은 수술과 치료를 계속 받았고, 안타깝게도 5년이 되기 전에 다시 암이 재발했습니다. 현재는 수술을 받지는 않지만 크기를 계속해서 관찰하면서 추적 치료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스스로 암 환자임을 자신의 방송을 통해서 혹은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였습니다. 이분의 말을 빌리자면 많은 암 환자들이 자신의 병을 부끄럽게 생각해서 숨기고 있고, 또 사람들이 암 환자에 대한 인식이 너무 왜곡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이 좀 더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또 다른 암 환자들에게 그런 용기를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암 환자임을 타인들에게 공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위로는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꼭 완치될 겁니다 라는 말들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분을 만나서 알게 되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말들은 이 정도가 최선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말을 빌리자면 이런 말들은 거의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에서 잠시 오랜 동안 생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들어서 감흥이 없는 걸까? 원래 좋은 말도 반복하면 지겨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나는 이런 분을 만나면 뭐라고 위로할 수 있을까? 오랜 동안 생각해 봤지만 거의 8년을 암투병하며 매일매일 사투하면서 살아온 분에게 정말 힘이 될 만한 위로가 언뜻 그렇게 떠오르진 않았습니다. 아마도 말입니다. 이건 정말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분에게 진짜 위로가 될 만한 말은 이런 걸까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치료법이 나왔습니다. 이 치료법이 환자분에게 정말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 같은, 즉 암을 이기는 힘을 가진 어떤 것을 제안하는 의사의 말 같은 거 말입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은 실제 암투병을 하시면서 그 과정을 지나쳐 오신 분들, 완치가 되었건 아니건 간에 그 암을 겪은 분이, 그런 분들이 진심으로 이분의 손을 잡아주시거나 안아주실 때 아마도 진심의 위로를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유튜브를 보면 몇몇 친구들이 나오는데요, 정말 친한 친구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중에 한 친구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예비 암 환자입니다. 엄마도 암에 걸리셨고 아빠도 암에 걸리셨습니다 라고 아주 유쾌하게 말하는 분이었습니다. 물론 이분이 암 환자는 아니지만 자신을 예비 암 환자라고 말할 만큼 암이라는 병의 두려움과 무게를 함께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분의 마음 정도는 되어야 위로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위로이거나 아니면 그 질병을 실제로 아니면 진심으로 그 병의 아픔을 나누어 가진 사람의 사랑 정도가 정말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인들과 그들의 도시 예루살렘을 위로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땅과 고향을 너무 사랑했지만 나라는 멸망했고 사람들은 이곳저곳으로 강제 이주되어서 가족들은 흩어졌습니다. 1년에 한 번 혹은 몇 년에 한 번씩이나마 순례차 예루살렘에 들려서 그들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들이 사랑했던 땅을 돌아보고 돌아가는 실정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이 땅을 잃어버린 건 그 자신들 그리고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외지에서 난민으로 살아가는 삶 또한 척박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의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게 하고 뭇 나라의 부귀영화가 시냇물처럼 흘러나오게 하겠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젖을 빨며 그 팔에 안기고 그 무릎 위에서 귀여움을 받을 것이다.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은 이스라엘 난민들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러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이 적들에게 넘어간 것도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이 도시를 하나님이 버릴 수 있다면 이 도시를 회복시키는 것도 그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의 약속은 위로가 됩니다. 또 다른 면에서 하나님의 말은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적들이 지금 어떻게 이스라엘을 착취하고 차별하고 고통스럽게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들의 적들에 대한 복수를 약속합니다. 그들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은 위로가 됩니다. 갓 태어난 아이들은 많이 웁니다. 그것은 몇 안 되는 의사소통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배가 고프면 웁니다. 졸린데 침대가 불편하면 울고요. 졸리지 않은데 침대가 흔들흔들하지 않으면 웁니다. 응가가 마려우면 울고요. 응가를 했는데 안 치워주면 웁니다. 그리고 심심하면 웁니다. 그럼 아이가 탄생하는데 책임을 가진 사람들은 이 아이를 위로하기 위해 젖병을 물리고 침대를 푹신하게 해주고 가슴에 안아서 흔들어주고 응가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기저귀를 바꿔주고 유치하게 놀아줍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아이들을 완벽하게 위로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고통을 해결할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느끼는 고통이 이 아이를 해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아이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이 고통을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많이 울면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런 면에서 우리의 고통의 위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의 마지막은 고문, 치욕, 십자가에서의 죽음,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것은 고통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주님은 그저 저 우주 위에서 전지적 시점으로 충고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겪는 고통을 충분히 경험하여 이해한 분으로서 우리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부활, 성령, 하늘의 오름,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이것은 고통을 지배하는 능력입니다. 지금의 고통은 반드시 다음의 단계가 있다는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정말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